오늘은 교재 99쪽 수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설이 있습니다. 근본 불교의 교리로 보면 우주 인생의 연기 법칙으로서 인과의 원리를 바로 알고 다음에 우주관 인생관계의 요제로서 삼법, 사법인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인생관으로서 현실은 마침내 괴로움의 결과를 가져오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그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집재를 깊이 이해한 뒤에 팔정도를 닦아 열반을 증득하거나 또는 12인연의 원리를 관찰하여 무명의 뿌리를 뽑고 대지의 광명을 되찾는 것이 다 실천법에 속합니다. 불자는 오늘에 있어서도 인연과 인과, 삼법인 등의 진리를 바로 보고 또 사제, 12인연법도 똑바로 이해하여야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고 또한 해결 짓는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북전불교에 속한 동방불교는 사제법, 12인연과 같은 수행법은 너무나 무시되고 폐지되어 온 지 오래므로 그 현실적인 실천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북전불교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인도에서부터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티벳, 이렇게 네팔과 티벳 거쳐서 이렇게 북쪽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북으로 전해진 불교. 그다음에 남전불교, 남방불교는 이제 동남아시아, 미얀마라든가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인도의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하죠. 이 남방불교에서 사실은 이 사제법, 12연기 이런 어떤 그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수행 방식이 주로 이제 전해지고 북방불교는 참선 위주로 선불교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이 사제법이나 연기법에 대한 어떤 그 수행이 좀 미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근대에 들어서 이 부처님의 근본불교 또 초기불교라고도 많이 하죠.를 더 자세히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이제 북방불교에도 널리 이제 퍼지게 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방편, 불교를 믿고 알고 실천하는 근본 방편으로서 예경과 공양, 염송, 참회, 발언의 5가지가 그것입니다. 5가지 이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예경은 삼보에 기이하는 것으로서 신앙심을 지닌 이는 반드시 삼보 전에 예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이며 신행의 첫걸음입니다. 삼기 의례만 해도 좋지만 시방과 삼세 제불, 보살 및 법보와 승보에 예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입니다. 혹은 108배나 또는 1000배를 하는 것은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훈련이며 또한 삼보에 귀 예배하면 죄업이 소멸되고功德을 쌓는 것입니다. 있어요. 두 번째 공양은 예경은 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또 수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거죠. 새벽 예불을 하고 저녁 예불을 아침과 저녁에 예불로 시작하고 예불로 끝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양은 삼보전에 자기의 정성과 힘에 따라서 향, 등, 다, 과일,
쌀, 꽃 등의 공양물을 바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신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 염송은 어떤 불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외우며 또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기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회는 우리 중생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한량없는 죄업을 삼보전에 예경과 공양, 염송하면서 지성으로 그 죄업이 소멸되도록 하는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참회하는 의식은 관음참이나 또는 지장참, 미타참 등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보통 관음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는다거나 지장경을 읽는다거나 또는 아미타경을 읽는다거나 하겠죠. 다섯 번째, 발언은 중요한 신앙 행사의 하나로서 우리들 중생뿐만 아니라 모든 불보살이 근본 원력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또 약사열애불의 12대원, 문수보살의 108대원, 보현보살의 10대 발언 등이 그것입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어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상이 불교를 신행하는 기본 방편입니다. 이 5종 방편을 닦으면 불법에 깊은 인연을 맺게 되고 또 무량한 선공공덕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5종 방편, 이 5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게 5가지가 기본이 되는 거죠. 이 기본이 되는 수행 방법 안에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선정, 삼매를 닦는 것을 수행의 근본 요제로 하였지만 중국 불교도 삼국의 위나라 진, 남북조를 지나서 송, 제, 양, 진, 수 시대부터 선수행이 일어나며 당송 시대에는 선법이 당시 사상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처음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이제 경전이 먼저 부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거죠. 경전이 인도 스님으로부터 들어와서 이제 널리 퍼지게 돼요. 그런데 한참 뒤에 양나라, 널리 알려진 게 이제 양나라 때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죠. 양무제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때 달마대사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달마대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알려진 건 아니고 달마대사가 처음에 인도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양나라 이미 이제 불교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나라 무제는 이미 많은 절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스님들을 경전도 많이 이렇게 편찬하고 스님들한테 공양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마대사한테 자랑을 해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절도 짓고 탑도 세우고 막 스님들 공양도 막 하고 막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딱 그랬답니다. 그 공덕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랬대요. 양나라 그 무제는 아니 그 전에 스님들은 그런 거 막 하면은 공덕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스님은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통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숭산이라는 산에 이제 들어갑니다. 숭산에 작은 굴 속에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벽을 보고 진정으로 나에게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오기 전까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벽만 보고 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보통 뭐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벽만 보고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이에요.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오신 거지. 그런데 자기의 가르침을 진짜로 받을 만한 사람이 올 때까지 이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9년 동안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인도에서 대단한 뭐 수행자가 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겠죠. 황제한테도 그냥 그렇게 황제가 쌓은 공덕도 다 무시해버리고 굴로 들어갔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한번 만나나 보자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했대요.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9년, 그렇게 이제 9년 세월이 지난 거야. 그래서 9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한겨울에 눈이 막 이렇게 이제 쌓여 있을 때인데 어떤 수행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깨우침을 달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달마대사는 벽만 보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그런데 갑자기 달마대사 옆으로 앉아있는 옆에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뭐가 툭 떨어지니까 쓱 봤겠죠. 이렇게 뭐였냐면 사람 팔 한쪽이더래. 뭐야? 이거 탁 돌아보니까 그 온 사람이 자기 왼팔을 잘라가지고 달마대사 옆에다 툭 던져놨더래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돌아 앉아서 내가 지금 괴로운 심정이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 비하면 이깟 팔 하나 자른 건 아픈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의 이 괴로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그제 얘는 정말 이 친구는 정말로 간절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낫게 해주마. 그 괴로움을 없애주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괴로운 마음부터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제자 이름이 해가였어요. 이제 해가 달마대사한테 해가라는 법명을 받은 거지.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갖다 주려고 해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갖다 줘야 되지? 깝깝한 게 아니라 분명히 좀 전까지 막 엄청 괴로웠는데 그 괴로운 걸 갖다 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랬죠. 달마대사가 그래, 내가 이제 내 그 괴로움을 다 없애줬느니라. 거기서 이제 해가가 크게 깨닫습니다. 해가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는 우리는 모르죠. 팔을 안 잘라봤으니까. 그래서 달마대사로부터 이 해가한테 이제 선법이 전해져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달마가 이 선불교의 초조가 되고 이제 해가가 2조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로부터 이제 3조 승찬이란 수행자가 이제 법을 이어받고 그다음에 4조 도신이라는 제자가 법을 이어받고 5조의 홍인이라는 제자가 법을 이어받고 6번째 이르러서 해능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비로소 법을 물려받아요. 이 해능에 이르러서 해능에 대한 이야기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해능대에 이르러서 이거는 이제 그 전까지 1대1로만 그렇게 전했는데
이건 1대1로 전해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여러 제자에게 이 전수가 되죠. 선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선불교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옛날 중국 영화 보면 뭐 소림사, 그 달마대사가 있던 수행하던 산이 숭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숭산에 있던 그 굴 이름이 소림굴이에요. 소림굴이고 그 후로 그 달마대사에게 제자들이 막 이제 몰려들고 해가로부터 법이 전해지면서 이제 나중에 뒤에 이르러서 소림사라는 큰 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숭산 소림사. 그 소림사 영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스님들이 합장할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소림사 18동인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 양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딱 합장합니다. 중국 영화, 홍콩 그 무술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한 손으로 탁 어미타파 하면서 아미타파가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선불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성행했던 불교는 정토불교예요. 아미타불 사상이 굉장히 이렇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선불교가 들어왔는데 선불교를 수행하면서도 평상시 인사는 그렇게 이제 아미타불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한 손만 가지고 인사를 했을까? 해가는 한쪽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는 달마대사로부터 자기 제자들한테도 늘 인사할 때는 한 손으로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따라서 한 손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고사성어로 단비구법이라고 합니다. 팔을 잘라서 법을 구하다. 단비구법.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이제 행자를 마치고 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수계식 이제 불교대학 마치면 수계식을 할 텐데 이미 수계식을 했던 분들도 또는 보살계 받았던 분 중에 연비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향으로 이렇게 연비를. 그게 비록 우리는 팔을 자를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연비를 하는 순간에 따끔함, 그 고통을 참고 그 어떤 고통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괴로움보다는 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그 고통을 근본적인 고통을 없애겠다는 그러한 서원인 거죠. 이 고통을 참아냄으로써 수행의 길에 들어서겠다. 바로 해가의 어떤 그 법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거죠. 이 선은 바로 자기 자신 속에서 부처님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문수 반야경에 한 생각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한 생각이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황하의 모래수만큼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일념 정심시 도량.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승조 항사 칠보탑. 이 항사가 뭐냐면 항하사, 우리 흔히 겐지스강, 인도의 가장 긴 강 알죠? 겐지스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겐지스강을 황하라고 해요. 항하라고 해요. 항하. 그래서 그 항사라는 건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의 많은 이 칠보로 된 탑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도 한 생각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거죠. 보탑 필경 쇠의 위진이다. 보탑은 반드시 무너져서 마침내 티끌이 되지만 일념 정심 성정각이라. 한 생각의 깨끗한 마음은 바로 정각을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선 공부는
묵주선과 공안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안선은 화두를 잡는 수행법이고, 묵주선은 자기 마음을, 부처님을 바로 비추어 보는 수행법입니다. 공안선은 마음의 다른 분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그 어떤 이론과 지식으로도 해설할 수 없는 화제, 즉 큰 의심을 일으켜 오직 순이란 생각으로 화제에만 일념을 집중시키면 마침내 모든 분별이 끊기고 말길과 마음길이 다 꺼져서 정신이 통일되어 다른 분별이 끊어지고 의심 덩어리가 홀로 드러나며 후련히 자기 심성의 본 바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공안 또는 화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말이에요. 공안이나 화두나. 그래서 1700 공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가 1700까지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초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달마대사가 그 해가한테 자기 팔을 잘라서 던질 정도로 좀 마음이 괴로웠던 해가한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했던 말이 화두예요, 화두. 왜냐면 그건 어떻게 문자나 뭔가 설명으로 해설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이 법을 구하는 제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목고, 그렇죠? 그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목고라든가 또는 정전백수자라고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란 말도 어디 전통 찻집 이런 데 가면 많이 써 있죠. 그것도 유명한 공안이에요.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와서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단 말이에요. 부처를 물었는데 뜬금없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사실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스님 제자가 그 스승 찾아왔을 때 스님 마침 마루에서 이렇게 뜰 앞에 이렇게 경치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스승이 해우소에 갔다가 이제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제자가 스승이 나오자마자 이제 다른 이제 제자 나오자마자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그랬대요. 응? 아니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부처를 마른 똥막대기, 왜 그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보면 우리도 시골에 그거 나중에 퍼낼 때 물 붓고 이제 그걸 막 휘 저어야 퍼내기 쉽잖아요. 거기에 쓰는 똥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벽에 이렇게 세워놓거든. 그거를 이제 어떤 스님은 큰 뜰 앞에 잣나무로 이제 부처님을 비유했고, 어떤 님은 마른 똥막대기에 이제 막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스님은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처소로 돌아왔는데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양은 했는가? 그런 거예요. 방금 바로 공양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바로나 닦게? 대답은 안 해주고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해주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들이 다 화두인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부처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부처를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왜 부처를 물었는데 바로 공양을 했느냐라고 묻는가? 스님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두두물물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만물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개한테도 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한테는 왜 불성이 없다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걸 이제 무자 화두라고 하는데, 오늘날 가장 많은 스님들이 이제 드는 화두가 이 이목고하고 무자 화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할 것이, 마른 똥막대기나 뜰 앞에 잣나무나 이런 어떤 그 형상이 있는 것들이 비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부처님으로 비유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전혀 엉뚱한 대로 이제 막 떨어져 버려요. 비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고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왜 이제 그걸 화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죠. 어느 거 하나 그게 뭐였지? 하면 하루 종일 가잖아 그거. 그죠? 그거 뭐더라 하면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죠?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거 질문에만 골똘하게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화두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하나의 질문이 갑자기 뭔가 깜깜했던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환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하나 찾고 있어서 컵을 찾아, 깜깜한 방에서 컵이 어딨나 하고 컵을 찾고 있는데 불이 딱 들어오면 컵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겠죠. 시계도 보이고 거울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온갖 방 안에 있는 게 확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떠듬떠듬 하다가 컵이 있네. 컵이 여기 있구나. 한 거는 불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공안을 들고, 그러니까 화두가 화려히 깨우쳐지면 나머지 공안도 1700가지 공안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가지 공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한 가지 화두를 들어서 이게 팍 터지면 나머지 1700가지가 동시에 짠! 하고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 다 같은 말이니까. 같은 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1번 공안 해결하고 2번 공안은 해결하고 3번 공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방불교, 그러니까 그 선불교가 그렇게 전해진 후로 나머지 사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어떤 단계적 수행 방식, 그러니까 이 선불교와 기존의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기존의 수행 방식은 마치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이 단계 밟아 올라서 결국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는, 그래서 그 단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남방불교의 특징이 좀 그래요. 남방불교에서 흔히 이제 여기서 묵조선이라고 했는데, 윗바사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남방불교에서 하는 명상, 요즘에 그런 명상 시에도 많죠. 명상에 사실 그 어떤 시발점, 출발점이 바로 그 윗바사나에 있어요. 윗바사나의 그 방식이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되어지는 단계를 세분화해서 점점점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북방의 이 선불교는 뭐냐면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마치 우리가 여기서 등이 딱 켜지면 하나 둘 셋 넷 차례차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불이 짠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북방의 그 특히나 이제 한족들은 대륙 옛날에도 이 자부심들이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남방 사람들을, 변방의 사람들을 다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불가에서조차도, 스님들조차도
남방 쪽 불교는 조금 소승이라고 그렇게 이제 무시를 좀 했었어요. 자기는 북방 불교는 대승 불교고 남방 불교는 이제 소승 불교다. 그래서 좀 크기의 차이를 나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승 소승이라 하지 않고 북방 불교, 남방 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행 방식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북방으로 전해진 이 선불교가 더 확실한 자기 성품을 보고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달마대사가 했던 말 중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직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 그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곧 부처 불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그 성품을,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 북방불교의 이 선불교가 굉장히 널리 퍼지면서 어쨌든 단계적 수행 방식이 좀 묻히게 됩니다. 소승불교라고 해서 약간 좀 터부시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연불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선종이면서 또 연불 수행하는 것을 많이 장려해 왔습니다. 보조국사도 십종연불 삼매문을 세워서 하근 중생을 지도하였고, 고려 말에 태고 또 나홍 화상도 가나선이나 연불이나 같은 것이라고 사람에 권고하였으며, 서산대사는 특히 연부문을 세워서 연불이 곧 참선이요 참선이 곧 연불이다라고 많이 장렬하였습니다. 서산 스님의 제자 편양 스님도 경절문, 원돈문, 연불문, 삼문을 세워서 상중하 삼근기에 따라 수행하라고 하였고, 영종 때 진호 팔계 스님은 당시에 대덕을 총집합하여 의논하고 삼문직지라는 한국 불교의 지친서를 이제 편찬하였는데, 경절문에는 보조국사의 간화 겨루리론, 원돈문에는 보조국사의 원돈 성불론, 연불문에는 보조국사가 지은 연불 요문을 그 이제 지침서로 하였습니다. 연불은 이와 같이 일심으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연불하면 연불 삼매에 들어가며 선과 똑같이 견성성불하는 방편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그 임재종, 조동종 등의 기타 어떤 종파도 아니요, 또는 인도의 어떤 교파도 아닌 한국적 국적을 지닌 특수한 전통불교입니다. 한국 불교도는 민족적 주체의식에서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임재종, 조동종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불교에서 나눠진 이제 종파예요. 이 종파가 어떤 식으로 나눠졌냐면 수행 방식에 따라서 교종, 선종, 율종 좀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교종은 부처님의 경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래서 교종 중에서도 화엄종, 화엄종이 나눠지고 또 법화종 이렇게 거기서 나눠져요. 그다음에 선종에서도 조동종이니 임재종이니 법상종이니 이런 식으로 또 종파 5가 7종이라고 해서 그 종파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율종이라고 해서 이제 계율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종파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종파는 원래는 이 수행 방식에 따른 이 분류였어요. 지금도 왜 우리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화엄종, 원효종, 무슨 종 해가지고 한 200가지 종파가 있어요. 군수종단. 왜냐면 종파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스님 5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류 만들어서 등록만 하면 돼요. 그건 원래 이 종파에 불리는 수행 방식의 차이였어요. 그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조선 한국 불교를 통불교라고 해요. 통. 그 전까지만 해도 선, 교, 율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신라 시대만 해도 신라 시대 가장 유명한 스님이 누구죠? 원효대사.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두 걸출한 스님이 계셨죠. 두 분이 당나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유학을 가다가 왜 중간에 이제 원효대사는 해골물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나 이제 안 가도 된다 하고, 왜냐하면 원효대사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예요? 분명히 어젯밤에는 목이 말라서 떠둥거렸다가 뭐 바가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막 구토를 하고 했는데 그때 번쩍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마음이란 놈이 이렇구나, 그죠? 근데 이제 의상은 이제 제가 안 겪어봤어요. 안 마셔봤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 돌아가라. 나는 당나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의상은 대사는 당나라로 가서 이제 불교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원효대사는 바로 돌아와서 이제 수많은 저서를 집필을 하죠. 그 당시에 이미 들어와 있던 또 여러 경전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수많은 논문을 많이 쓰셨어요. 논문을. 그러던 중에 이걸 이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듯이 원효대사도 이걸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죠?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이걸 경전 내용, 복잡한 내용 이걸 얘기해주면 알려고도 안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하고 또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원효대사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연불이었어요. 원효대사가 이걸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바가지를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 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데서 바가지를 막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탑을 해요. 나무아미탑을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 이제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겠죠. 모여들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 묻기도 했고, 그때 원효대사가 그런 복잡한 불교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는 게 참 팍팍하지요 하면서 연기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 팍팍할까요? 지금 괴롭죠? 왜 괴로울까요? 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괴롭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딴 거 필요 없고 나무아미탑을 6글자만 계속 하세요. 그래. 나무아미탑을. 나무는 이제 귀합니다라는 뜻이죠.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아미탑을 이것만 계속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일도 잘 되고 나중에 내 생엔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다 한다고 그래요. 좋은 데 가서 태어난다고.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 나무아미탑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원효대사로부터 이 연불수행이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걸 벤치마킹한 게 누구냐면 일본에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일현 스님이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현 스님은 법화경을 많이 공부한 스님이에요. 법화경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신 분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 이제 불자들한테, 일본의 불자들도 뭐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나무 묘법 연화경 이것만 해라.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그걸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면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예. 요즘에 그거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 사람들 많아. 그게 원래는 이런 스님이 창시한 불교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수백 년 이어오면서 제가불자 중심으로 모임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약간 사이비처럼 변질돼 버렸죠. 원래는 불교고 묘법 연화경을 수행하는 거였는데 지금 아예 그냥 경도 안 보는 것 같던데. 내가 전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 타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보살님이 스님 이거 하세요. 그래. 뭐예요? 남묘 호랭객교 딱 써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방식 뭐 하루에 몇 번 동쪽을 보고 절을 몇 번 하고 뭘 하고 막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묘 호랭객 한글로 남묘 호랭객교 써 있어요. 남묘 호랭객교가 뭔지는 아세요? 스님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사실 일부는 그 말이 맞긴 해요. 원효대사도 나무아미탑을 그 뜻을 굳이 막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왜 그러냐? 나무아미탑을 말하는 동안 딴 생각 안 하죠. 그거에 집중하니까 또 다른 말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다른 행동을 안 해. 뭔 말이냐면 신구의 잘못된 업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누굴 때리면서 나무아미탑을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나무아미탑을 하는 동안 누굴 욕할 수도 없고, 그죠?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굳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연불이 선과 같은 거예요. 선도 결국엔 화두를 든다는 건 이목고 하잖아요. 내가 이목고 하고 있는 동안은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왜? 오로지 이목고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딴 거 할 새가 없어요. 그렇죠? 연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불선이라는 한국 불교만의 독창적인 선수행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거기서 연불선이 원효대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근대에 이르러서 그 청화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또 그러면 청화 스님은 관음선이라고 또 해서 관음연불 많이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연불선이 전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아는 게 몰라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시간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렇죠? 다음은 송주. 송주는 이제 주문, 비밀 진언, 다란이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연불과 마찬가지로 진언, 다란이를 지심으로 지송하며 1일, 7일 혹은 2, 7일, 3, 7일 동안 일심으로 염송하면 모든 잡념, 망상이 정화되며 정신이 통일되고 업장이 승일되므로 심식이 맑아져서 마치 거울 속에 상대경의 영상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과 같이 특수한 경계가 나타나며 영감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현교, 밀교, 선, 정토, 계율 등 모두 종합한 통불교이므로 의식 부분에서 특히 정구업진을 비롯한 천수다라니, 준제주, 능엄주, 소제길상다라니, 관세음보살 여의륜주 등의 수십여 종의 진언다라니를 지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수경 할 때도 정구업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진언들이 안에 많이 있죠.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있고, 지장경 춘부다라니도 하고, 이 진언과 다라니는 같은 건데 주로 짧은 건 진언, 긴 건 다란이라고 이렇게 단문은 진언, 장문을 다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어는 발음을 들어보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진언 또는 다란이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언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긴 해요. 실제로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그 다란이를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스님들로부터 굳이 이건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특히 이제 밀교에서 그렇게 전해지는 수행 방식이죠. 다란이를 굳이 번역하지 않고 옛날 했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온마니 반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 왕진원, 6글자에 아주 큰 밝은 진원, 온마니 반매음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목구나 나무아미타불이나 온마니 반매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주문 다 진원과 다란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송주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걸 우리가 송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연부를 하는 것과 또 이 송주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 공통점이 뭐냐? 화두를 들고 뭐 연부를 하고 경전 독송을 하고 이렇게 송주 진 다란이를 외고 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죠? 화두를 들면서 그러면 다 좋으면은 동시에 화두 들고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온마니 반매음을 하면은 더 빠르지 않을까? 오히려 정신 사나워요. 복잡해. 가서 뭐 했지? 내가 온마니 나무아미탑 이먹고 나무아미탑을 이먹고 막 진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좋다고 해서 막 섞으면 국적 없는 음식이 탄생하는 것처럼 좋다고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하나 어느 것이든지 하나에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기도의 의의는 정진수행법으로서 위에서 참선과 연불, 주력을 대강 살펴봤습니다. 그 진언을 그러니까 송주, 다란이를 계속하는 걸 이제 주력이라고 해요. 그 밖에 기도가 또 있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앞에 얘기한 참선과 연불, 주력은 어떤 그 수행의 방식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고, 그것에 어느 한 가지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이제 빌고 빈다는 뜻이에요. 빌기자, 빌도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왜 어머니들 옛날에 전설의고향 같은 거 보면은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막 하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빌고 비는 거야. 근데 그 빌고 비는 방식을 단순히 물 떠놓고 손바닥만 막 비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참선으로 할 수도 있고 주력으로 할 수도 있고 연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어쨌든 이 불보살님은 위대한 자비심과 큰 가피력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안 빌어도 다 비춰주면 될 텐데 마치 해가 그죠? 해가 뜨면 온 사방을 두루두루 다 비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처님이 알아서 그냥 하필을 다 주면 안 될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해가 아무리 밝게 떠도 담장 뒤쪽 그렇죠? 그림자가 지죠. 굴 속 어떤 깊은 방 안에까지 그 빛을 다 넣어주진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림자 진 부분에, 그러니까 방 안에 뭐 굴 속에 이런 곳에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울을 반사시켜서 비춘다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햇빛을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력도 온 세계 두루해요. 두루한데 그걸 내가 받아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은사 스님께서는
라디오와 이제 그걸 비유하셨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국으로 송출을 합니다. 방송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라고 하는 기계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KBS 듣고 싶으면 KBS, MBC면 MBC, 뭐 SBS, SBS 이렇게 각 방송국마다 각각 다른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요즘 핸드폰 다 쓰시잖아. 그럼 보통 뭐 찾아요? 어디 가면 와이파이 비번이 몇 번이냐고. 그럼 말할 아무리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져도 그 비번 모르면 비번을 안 맞추면 내가 그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예. 불불살림의 가피가 시방세계 두루하단 말이에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받아 쓸 수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주파수를 맞추고 와이파이 비번을 찾아서 입력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식이 바로 참선과 주력과 연불, 뭐 기타 경전 독송을 하기도 하고 또 108배를 한다거나 1000배를 뭐 3000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절 수행. 절도 마찬가지죠. 절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력과 연불, 참선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하면서 물론 이제 절하면서 주로 하는 게 연불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연불하다 보면요 잡생각이 막 나요. 잡생각이 막 올라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뿌리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몸이 편하면 잡생각이 더 나요. 그렇죠? 근데 절을 막 하잖아. 움직이면서 하면 더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절 수행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집중력을 높이는 증폭제가 되는 거죠. 연불을 하든. 그래서 사경을 할 때도 사경도 내가 그 글씨를 쓰는 거에 집중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글씨 쓰는 것보다 한자 쓰고 한 번 절하고 일자일배라고 하죠. 절을 하면서 쓰면 그 행위에 더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공통점은 집중이에요. 집중이고 그 집중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 불보살님의 어떤 그 에너지를 내가 고스란히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기도의 성취라는 건 그 에너지를 하나를 모아서 그 에너지로부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다시 한 장 넘겨보시면 기도의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먼저 5가지 의식을 갖추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통례입니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방법 보시면 귀, 그렇죠?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거, 두 번째 공양을 올리는 거, 예경하는 거, 참회하는 거, 염송하는 거. 이게 앞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5종 방편 봤었죠? 네. 그것과 결국 모든 수행과 기도는 결국 이 5가지에서 시작이 되고 그 안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이게 이제 발언이에요. 보통 우리가 발언문을 쓸 때도 요즘에 우리 수요일날 할 때 수요 다란이 기도할 때 다란이 발언문도 하고 또 약사열의 기도할 때도 이제 약사열의 기도 발언문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그 발언문을 쓸 때 그 형식이 있어요. 단계,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주님께 귀의합니다.
그다음에 참회, 내가 그러니까 반성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발언. 왜 어떤 목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회향. 이거를 이루었다고 해서 또 이루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 두루두루 이 부처님의 가피가 전해지기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7조, 어떤 원을 세우고 어떤 불보살을 정근의 대상으로 하여 지성으로 기, 예경, 공양, 참회, 발언하면서 3일, 7일, 271, 371, 771, 100일 내지 1000일 동안 지성으로 정근하면 그동안의 제업이 소멸되며 불보살님의 지혜, 자비, 신통력이 자기와 전기, 곧 영파가, 그 와이파이가 마치 자기 심령 속에 감응되면서 그 가피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할 때 막 이렇게 뭐 절을 하고 주력하고 하는 작업이, 그 집중되는 작업이 결국에 전에 업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 의식 속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것을,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는 건 거기에 쌓인 정보를,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이제 지우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게 업장 소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뭐 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이전 거 지우고 새로 또 입력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어쨌든 새로 입력하는 것도 좋은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널리 공양을 하고, 그러니까 베푸는 거죠. 널리 베풀어서 좋은 정보를 새롭게 입력하고, 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좋지 않은 정보를 참회를 통해서 계속 삭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절이나 이 불보살님의 뭐 동상 앞이 아니더라도 향, 등, 과 등의 공양구를 갖추지 않고라도 일상생활에서 늘 어떤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며 참회 발언하여도 정성이 지극하면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의 영파가 다 감응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뭐 집에서 기도라는 것을 꼭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든지 뭐 밖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아미탑을 하고 있으면 그건 회사 일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죠? 집에서 얼마든지 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래 잔뜩 쌓여있고 설거지 잔뜩 쌓아놓고 경전만 읽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집에서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물론 설거지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 요즘 세탁기가 많이 하잖아요. 세탁기 빨래 돌려놓고 청소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짜장면 전문점에서 먹는 게 맛있는 것처럼 절에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게 뭐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일상을 좀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편안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예전에, 스님, 제가 절에 가서 차도 얻어 마시고 스님 좋은 말씀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제 절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절에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절에 오는 거잖아요. 해가가 마음 편했으면 달마한테 갔겠어요? 괴로우니까 달마한테 간 거 아니야. 팔 하나 뚝 잘라서 이것저것 어떻게 해달라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오는 이유가 뭐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서 뭐 시간도 남고 할 것도 없는데 절에나 갈까? 이러고 절에 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절에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오는 거지. 예? 네. 물론 뭐 어쨌든 절에 힐링하러, 쉬러 온다고는 합니다. 뭐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일상에서 마음이 심란할 때일수록 사실은 더 절에 오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절에 오면 옆에서 막 사람들 하고 있으면 나도 좀 할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안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들다가 왜 누가 하고 있으면은 따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수행을 한 이유도 대중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이유도 그렇게 홀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모여서 했을 때 더 집중력이 잘 되기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난 누워 자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눈치 보여서 못 자요, 그죠? 그러면 그 힘으로 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이거 교재 읽어보신 분 거의 없어요. 집에서 잘 안 읽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라도 와야 스님이라도 얘기를 해야 좀 같이 보고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같이 보게 되고 하는 거죠. 그게 대중의 힘이고 사실은 그 힘으로 여러분 많이 지금까지 해오셨겠지만 백중 때 백중의 유래도 그 스님들의 모여서 수행했던 그 힘으로 안한존자의 어머니도 지옥에서 안한존자의 어머니만 구한 게 아니라 지옥 중생을 다 같이 구하고 했던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런 그 대중이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더 큰 힘과 또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에 나와서 수행 많이 하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